하나님,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때문에 위중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천명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유 없는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유 있는 천명의 음성 듣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자존심과 정치적인 숨겨진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원하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오늘 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림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위기 시간표를 당면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이 교회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세상 권력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무엘이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 죽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적 번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 숨겨진 교회, 숨은 교회들도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인천에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만 인천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CBDIP를 언약으로 말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고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 누릴 시간표며, 우리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봐야 할 것, All Covenant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외로움의 시간표 속에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내 생각과 반대대로 흘러가는 인생과 또 여건 때문에 혹시 고민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한 사람 모세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일, 어머니께로부터 전달받았던 일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꿈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이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특히 익히 많이 들어온 인물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본문을 보니까 이 모세의 어린 시절과 모세의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총 120년의 시간이 결코 그렇게 만만했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왕궁에서 자랐고, 의도하지 못하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배자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왕궁에서 살다가 종들에 대해 심부름시키며 살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한 처소가 있는데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딸들만 있는 곳에서 거기에 몸을 담고 대릴 사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일은 전쟁과 권력과 정치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의 시간표가 아닌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고 엄청난 자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한 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꾸라져서 이제 내가 왕자였던 내가 이 양이나 치고 있는 내 인생이 과연 내가 지금 잘 사는 건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떨지 상당한 고민과 낙심이 있었던 중에 모세가 시간표를 보냅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모르게,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 특별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모세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번 렘넌트 대회 때 1강 메시지가 미리 봐라 라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전의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속으면, 그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어쩌면 그것이 전부이냐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은 들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막닥뜨려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히브리인도 아닌 애굽 사람도 아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모세는 왕자였습니다만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로, 양자로 공주에게 편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인 모세가 현장에서 아기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생명은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면서 운이 좋아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입양되어서 생명을 부지하지 않았냐? 네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알기나 아냐고.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아픔과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 민족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가 하는 고생을 아냐 이거죠. 네가 내가 겪어본 어려움을 아냐? 동정하느냐? 그런 눈빛으로 모세를 봤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의 처신, 히브리 민족에게도 반기며 우리 민족이라고 그런 동족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픔일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를 젖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죠. 그런데 어머니를 뭐라고 못 부르죠?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주가 어머니입니다. 유모가 젖을 먹였지만, 어머니가 내게 젖을 먹였지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고 하인 취급하듯이, 하인 취급하듯이 해야 됐어요. 그게 모세가 자랐던 환경이에요.
모세가 자랐던 환경은 외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국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요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 혼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라에서 전달해오는 우상 문화와 종교 관습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딜레마와 갈등 상황. 그 속에 성공하고 싶지만 살아남아야 되겠지만 살아남을 수 없는, 어쩌면 입지적인 불안한, 왕이 될 수 없는 왕의 처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관적이었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인으로 눈을 봤을 때는 왕자에게서 왕자로 살고 있으니까 부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왕자였던 모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며 행복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토록 원하는 권력의 가문에 있었지만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강대국의 초엘리트들을 배출하는 이집트의 헤스페리온 대학을 들어갔지만 행복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못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집트의 초강대국, 당시 초강대국의 최고의 학교 헤스페리온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은 없었습니다. 원하는 옷, 원하는 신발, 원하는 마차,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관심은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자의 삶이 만족이 됐다면 히브리 민족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이 만족이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고 동조하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았던 그 삶, 자기가 자랐던 그 배경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결코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거를 찾지 못했던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보낸 40년의 시간을 보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여 참된 만족의 행복의 근거를 미리 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인으로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자, 히브리인이 노동하는 현장을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애국 감독관이 자신의 민족 동포를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걸 보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내 민족을 향한 압제를 하는 이집트인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모래에 감춰버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민족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동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현장을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한 일입니까? 모세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까? 이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까? 이상한 건요, 히브리 동포였어요. 싸움을 말리러 온 모세에게, 왕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왜? 화나면 어제처럼 우리도 쳐 죽일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싸움을 말리러 온 사람에게 도리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태의 현실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살아가는, 주위에서 만나는 만남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지구는 정신병동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영과 혼과 몸이 사로잡히고 죽게 되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세계에도 나타나고 육신에도 나타납니다. 정신문제라고 하기도 육신문제라고도 합니다. 나는 정상인데요 라고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이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구인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우울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조울증이 생긴 게 아닙니다.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겪어서 내게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문제요,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시작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모세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내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내 민족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나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내 밥그릇은 챙기기커녕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핍박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히브리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도대체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 사람이요, 한 군데는 숨 쉴 곳이 있어야 돼요. 숨 쉴 곳이 없으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어디든 숨 쉴 곳은 있어야 돼요.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면 저기 가서 치이면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이상행동을 한다니까요. 폭발해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뭐냐? 이상행동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폭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에, 그 영적 상태에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도록 중독 상태로.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 지구상을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게 잘못된 말입니까? 마스크 쓰라고 하면 총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세한 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의 발생해서 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 겁니다. 어떻게 전 세계의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일제히 전 지구가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할 거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왔냐 이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퍼지겠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심한 대로 짓거리 해도 하나님이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려 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든 아니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되지 않고 아무리 확산되어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냐?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쯤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거다. 아직 몇 천 명 더 죽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표 속에 정신 문제에 있는 정신병동 같은 지구를 향해 오늘 우리는 언약 가진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되어 정신병자, 영적 문제, 중독 상태에 빠진 현장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유야지 됐던 모세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의로운 일을 해줬다가 살인범이 됩니다. 국가 수명,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사람 하나 쳐 죽였는데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원래 왕이 될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 외의 왕자들은 대부분 유배를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이 정치 세계에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알죠? 여러분, 왕자의 난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의 모세는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 감독관을 쳐 죽이는 것이 국가를 위하여 비돔성과 람셋성을 짓는데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건수를 정치인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기로 지명수배를 내렸는데 모세는 자신의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모세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디안 제사장의 집, 딸들을 만납니다. 여기에 두 번째입니다. 낯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간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집 평수가 지금 몇 편 정도 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왕국에서 살다가 광야의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여자들만 득실거리는 집에서 얹혀 사는 왕자의 삶을 살다가 얹혀 사는 대릴 사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찾아오는 뭔가 모를 이 공허함과 무기력과 자신의 인생이 어쩌면 여기서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우울한 마음이 모세에게 없었을까요? 방황 중에 만난 이드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치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왜 히브리 민족을 도와줬는데 나를 도리어 핍박했는지, 히브리 민족을 돕는 일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 생각지 못하는 이유 없는 원인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의도대로, 내 본의대로 정말 내 좋은 마음과 동기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이전의 것을 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 장로는 살인범, 도망자, 그리고 현상 수배범인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모세를 미리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 끔찍히 아끼는 딸, 그것도 장녀를 여러분 같으면 살인범에게를, 현상수배범에게, 전과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그런데 이드로는 그것이 상관없었습니다.
왕자였는데 지금은 백수가 되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본 것이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 모세를 그쪽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을 분명한 그 이유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미리 봤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는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그 이전의 것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언약을 보는 눈입니다.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들 이름을 낳는데 너무 이상하게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 뜻이 뭐냐?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기쁜 뜻입니까? 우울한 뜻입니까? 내가 낯선 땅에서 멋진 아들을 구했다, 얻었다, 이게 좋은데, 내가 낯선 땅 미디안에서 손님이 되었다, 객이 되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마음 상태가 기쁘다, 슬프다?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왜요? 왕자로서의 삶도 안 행복했는데 미디안에서의 외로운 40년은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이 40년 시간은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때는 못 봤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목자로 만들어가는 40년. 모세를 제사장 사위로 삼으셔서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왕궁에서 40년은 뭐를 배웠습니까? 왕이 누군가를 배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녹자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문제였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숨겨둔 것은 왕으로 오실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삶을 통해서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대릴 사회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광야입니다. 현실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현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못 본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의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모세가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의 주권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요? 야곱과 요셉이 언약 잡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기 전에 내가 너와 오늘 계약을 맺으리라. 이때 동물들을 쪼개서 예배를 번제단을 딱 준비하는데 그 밤에 새를 쪼개는 것까지는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네 자손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걸까요? 우리는 눈앞을 보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초월하여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2020년 8월 23일에 한 번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증표를 가지는 예배가 된 줄로 믿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중요한 언약적인 것을 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세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렇게 하신지는 몰랐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현실의 속임, 현실 앞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멈춤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무료한 시간표 같은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은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고 치유받을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이 갈수록 희망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일이 잘 돼야 되고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날이 갈수록 기뻐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고통의 인생은 더 가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집트의 속박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지만 이집트 왕은 죽지만 여전히 반복적인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 현실, 이 시대를 통하여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현장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에 끝난들 뭐합니까? 끝나면 다행이긴 하죠.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이러스만 아니더라도 환경과 기후적으로 오는 병들, 질병들이 지구상에 이미 지구에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의 구현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현장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악랄한 이집트 왕이 등극합니다. 이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압제를 강하게 합니다. 더 폭행을 진행하는 거죠.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임금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단은 주님 오시기 가까울수록 더 발악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가까울수록 더 교회를 흔들고 구원받은 자를 더 흔들 겁니다. 계속되는 노동과 탄식 속에서 갈수록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의 해결은 힐링이다, 다른 어떤 산업이다, 치료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나야만 해결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교회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이 아무리 쓰나미같이 몰려와도 영적인 일은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고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대를 미리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봐야 될 것은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절대적 계획을 이제 마침 시작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모세가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4차 산업시대의 10가지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리 AI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인생에 많은 걸 바꾼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생명 구원의 일은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교회가 어떤 걸 준비하느냐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드림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기억하셨고 주목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흑암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이 아닌 언약 가진 교회, 언약 가진 백성, 언약 가진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시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위기 시간표 속에 생명 살릴 그릇과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구 노트를 같이 마지막입니다. 3-6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던 시간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랍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랍니다. 이런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메시지 강단 노트의 뒷면을 꼭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교회의 CBDIP를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미리 봐야 됩니다. 인천에 있는 작전동에 있는 3층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천 통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CBDIP를 언약으로 우리의 것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이 지도를 보니까 북한하고도 접경되어 있고 중국하고도 접경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 우리의 여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천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여기에 우리 그의 교회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봐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를 살릴 그림을 미리 보고 언약을 미리 보아야 되고 미래 정신병동 같은 현장을 살리려면 미래를 미리 봐야 됩니다. 이걸 위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결론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응답 없었던 건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반복되는 시간표 속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능력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80년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모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이 닫혔을 때에 봐야 할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문제 상황이 아닌 시대를 살리고 출애굽을 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외로움 시간표가 아니라 모세를 치료하시는 목자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그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여정을 언약 잡는 귀한 그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지 않으며 그걸 넘어 언약을 보는 영적 눈을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인천 동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본 자들 머리 위에, 지구촌에 만연한 정신병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임받을 교회의 언약 잡은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